임마누엘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이제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Oh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유재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로 교회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며 내 자신의 감정과 이익만을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희생한 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교회의 근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바알과 같이 민족의 아픔과 제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 사회에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로 교회의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의 제한된 활동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과 그리고 이곳 필리핀에서도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지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세부로 돌아오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이곳 세부에 남아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유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믿음과 은혜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박광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말씀을 받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의 손길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의 한 언덕의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접털이라고 하는 감람류를 짜는 그런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신 후에, 자기를 포기한 후에, 자기를 기도 가운데 굴복시키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순종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변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때에 자기에게 생기는 은 30냥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내가 이 일만 하면은 은 30이 생기는데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데 많은 물질이 생기는데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지만 이것만 해보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제자들에게는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기도하는 장소에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유다 외에는 다 참석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입구에는 8명의 제자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더 데리고 가신 3명에게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앉아 있으라는 말도 가만히 멍하니 앉아만 있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더 분명히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일 것입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마 그 자리를 배정해 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선택받지 못한 다른 8명의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왜 우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고 또 3명의 그런 제자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챙기시지?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왜 저렇게 예수님은 3명만 특별한 대우를 하실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더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님은 가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세베대의 2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사람은 예수님께서 번번이 이 3명만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회당장의 집에 가실 때에, 감람산에서, 또 게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왜 저런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일을 저 사람만 하지? 마치 자신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8 제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께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자리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참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자원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자리를 맡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는 너무 시시해서 나는 저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사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봉사하는 일이 굳은 일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석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택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고민을 그 3사람에게 털어놓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아니하시고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털어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작은 단위의 소그룹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뭐 개인적으로든 또는 전체적으로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기도할 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지 참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참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목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성도와 이렇게 톡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더 헌금을 보내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늘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에 가시다가 8명은 그 초입에 입구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3명은 조금 더 데리고 가셔서 앉혀놓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의 그런 거리에 예수님이 따로 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복음서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에 예수님도 자기 중심의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 잔, 이 컵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아든 잔, 이것은 자신이 마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에게서 시작합니다. 내 형편과 내 마음 상태와 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심경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싶어요. 저것 갖고 싶어요. 이건 하기 싫어요. 나 이런 것 되고 싶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낭망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최선을 다한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만 하면 나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내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깨어있으라고 명을 받았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졸림을 참지 못해서 결국 자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소명감도 부름받은 감격도 감동도 감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8명을 저 아래 놔두고 3명만 따로 불러서 특별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땀이 흘러내리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치서 다른 세 제자는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시험에 들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를 막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관계를 단절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시험이 있고 엄습해 오는 고통의 시험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참 이유 없이 찾아오는 엄청난 고통과 낙심이 있습니다. 또 침투해 오는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욕의 시험도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변에 참 에덴 동산의 뱀처럼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시험의 대부분은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와 바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참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될 때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또 쉽게 지치는 줄 아시고 피곤하고 병든 줄 알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연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좀 기도의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왜 기도를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느냐, 뭐 소리를 질러가며 주여 하는지 뭐 죽여 하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가 먹었냐, 좀 지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소리 질러대는 그런 기도자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소리 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겠습니까? 병원 가서 자기가 간호하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뭐 숨을 쉬지 않는다든지 그 계기판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님, 의사님 빨리 와보세요. 그런 다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을 받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 와서 깨워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와 보니까 그때도 또 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뭐 할 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됐다, 자라, 자, 그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답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자라, 자,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단지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또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와 연합하는 그런 특권을 잠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피곤하고 약하다는 자기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요한 일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아유, 주님 제발 제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졸려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들의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53 운동을 합니다. 매일 꾸준하게 그렇게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우리가 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시간씩이라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나는 주일이니까 오늘은 사 먹지 말고 내일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맛있는 것 사 먹으라고 그렇게 양손에 500원짜리 2개를 쥐어줬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그 동전을 양손에 쥐고 교회로 막 뛰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손을 쫙 폈는데 돈이 떼우르르 굴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는 찾았는데 하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시궁창 하수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찾은 500원짜리 돈을 준 이 아이가 고민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일 걸까? 내 걸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있는 그 찾아가세요. 자, 우리는 얼마나 잘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시 동안,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고 우리 편한 대로 판단하고 우리 편한 대로 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십자가가 있고 신앙의 십자가가 있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한 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게시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들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 살게 해 주십시오.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육신이 약하기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시는 동안에 오늘 특송은 관현악 삼중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1년 넘게 지금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좀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 드려주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낙심한 채로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에 크게 웃는 153 운동을 매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매일 참여해 주셔서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전해 주실 수 있는 소식이나 또 반갑거나 또는 기도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기도할 제목도 보내주시면 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한자리에 모여서 일부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저들의 찬송과 기도와 또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서 속히 모든 상황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또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되어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저들의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고의 문을 여시고 사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복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넘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